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을 이 땅에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뺏기면은 면류관도 뺏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요, 그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은 그들을 가리키고요, 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향해 소망을 갖는 것이란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땅에 두었기 때문에 은혜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잃어버렸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속절없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능력이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마치 종처럼 노비처럼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면류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쭉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머리를 보니까 거기에 금빛 찬란한 정금으로 된 면류관이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비전을 품으면서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된 곳에, 그 아버지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이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성도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금 면류관, 왜 금으로 되어 있느냐? 다시 시편 21편 3절에서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금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금은 하나님과 같이 왕과 같은 권세를 그날에
부여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면류관을 얻는 자격을 갖추는 삶이 될 것인가? 그 면류관은요, 믿음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금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예비한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금으로 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속여가지고요, 면류관을 두 종류를 딱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데코레이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이 땅에서 저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실상은 썩어질 것이나 썩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면류관을 보여줍니다. 마치 정금 면류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붙들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정금으로 된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는요 금처럼 안 보입니다. 그 면류관은 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금으로 보이는 면류관 따라가는 자들은 다 썩게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금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는요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금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금 면류관으로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쫓다가 멸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얻을 금 면류관은 바로 가시 면류관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해서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로 아무나 면류관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성도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더래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썼는데 아주 너무나 이 금으로 되고 아주 이 왕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한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면류관도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아예 그 초라해 보이는 면류관도 없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하도 이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왜 남들은 저렇게 면류관 쓰는데 나는 그 면류관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가 힘들게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따져 묻게 되더래요. 왜 누구누구는 보니까 내가 보기에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나에게는 왜 그것이 씌워져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보고 저에게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나는 면류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꿈에서 본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것이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서 면류관 쓸 자도 있을 것이요, 그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민낯을 가지고 가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그나마 올라가게 되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길면 80이요, 짧으면은 너무도 불현듯 지나가 버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영원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장차 오게 될 그 영원한 시간들 동안에 면류관은 상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바뀌어져서 장차 얻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결국은 그 면류관을 얻되 그 면류관은 한 사람에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금 영광의 메달이 바로 금메달을 얻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그 자리를,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처럼 그렇게 면류관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경주에 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미들을 이 안에 내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 면류관은 저절로 우리의 머리에 쓰여지지 않고요, 금 메달은 저절로 우리 목에 걸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것으로 그냥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금 메달 받는 사람 없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쉬고 싶어도 오늘은 아파서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이 절제함으로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맞닥뜨립니다.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을 앞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길은 그렇습니다. 저절로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과 축복이 예비된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곳에 못 가게 하는, 엄청나게 이 땅에 방해하는 그런 모든 이 시련과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 그 영광을 예비하신 자에게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보시면서 이곳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져서 승리하지 못해서 오늘 이곳에 자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예배인데 오늘 아프니까, 오늘은 어디 가야 되니까, 오늘은 뭐 하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지금까지 금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오는 내 발걸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할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매주 정말 막 뜨겁고 막 끓어 넘치는 열정과 이 은혜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목사도요, 어떤 주에는 정말 교회에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는 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짐도 있고 그만큼 많은 공격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 면류관 얻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그러한 그 선물이라는 거,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아무나 면류관 그냥 씌워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제일 먼저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면류관 얻는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렵게만 보일 수도 있어요. 썩을 면류관을 쉽게 공짜로 얻는 그 면류관만 이렇게 탐하는 자들은 그 면류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많은 고통이 따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날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요, 그런 면류관의 재료들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공력을 쌓으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면류관의 재료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심은 이 면류관의 재료들을 통해서 그 면류관이 만들어져 그 머리 위에 씌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면류관의 재료들을 쌓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그냥 눈에 보기만 그럴싸하고 전혀 감나가지도 않고 모양만 번드러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 면류관의 재료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심은 그런 면류관의 재료들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그날에 씌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재료를 삼은 사람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머리에는 다 썩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재환 남아서 씌워질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와 같은 감나가고 귀에서 다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것들을 심어서 그러한 공력으로 그 면류관의 재료를 삼은 자들은요, 그날에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이 영광의 빛이 그와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갈 때 남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이 좋은 이 넓은 길, 편한 길 다 놔두고 왜 그렇게 비포장 좁은 그런 투툴거리는 그런 먼지 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요, 결국은 그날에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낸 자들에게 오늘 이 영광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하되 어떤 면류관을 사모할 것인가? 금 면류관을 사모하신다면요, 금 같은 믿음을 심으시고요, 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그런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오직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의 면류관으로 알고 달려가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며 신부로서의 예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갖춰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냥 갑자기 눈 떠보니까 신부가 되어 있고, 누구나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늘나라에 왔는데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요,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지만은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새하움을 입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소개하고 오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며 준비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고 남은 인생의 때를 그것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곳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평준화가 아니고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면류관을 향해서 가진 훈련과 어려운 시험의 때를 거쳐낸 자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감히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 다르다고, 영광이 다르다고, 줄 상급도 너희들에게 다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량도 종류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받게 될 그런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썩을 면류관을 준비한 자들은 다 썩어 없어져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요, 그날에 정금과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면서 그 썩지 않을 그러한 면류관을 예비하는 자들이 그날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옳은 자세는 어떤 것인가? 답이 딱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땅 살면서 그 면류관이 진짜로 영광스럽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들보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질 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길은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이라니까요. 너무 힘든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의 종류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낸 의로운 성도들이 그날에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의의 면류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시험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이러고저것 다 타협하고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갔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 순간 당신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처럼 연약하고 짓눌리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그런 많은 믿음의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 결국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초청하신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지켜내고자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한량없는 기쁘심으로 오늘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가질 것이 많고 떵떵거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면류관을 받을 자들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런 축복, 세상적인 그런 부요로움, 풍요로움, 명예로움 이런 것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썩을 면류관 뒤로 다 제하여 버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이후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갔던 바울의 삶은 바로 쫓기고 파선당하고 도적맞고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많은 죽음에 놓이기까지 수차례 그런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험한 길을 마치고 오늘 죽음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갈 뻔했는데 그 길로부터 나를 돌이키사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한 싸움을 잘 은혜로 마치고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소망이었기 때문에 실제 죽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이 두렵고 미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곧 있으면 보게 될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서 나와 같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만나는 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너희들이 사모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된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입니다. 슬퍼하고 눈물 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면류관 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사모할 일입니다. 항상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나그네로 살 수가 있고, 이 땅을 마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 기쁨의 면류관은 누가 받게 되냐면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받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들이 받게 될 상급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그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씌워질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상급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부끄럽지도 않고, 전도하다가 매 맞고 사도 바울처럼 도적질 당하고 고개 갖추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날에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늘 기쁨으로 그를 자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100명 전도한 사람이다, 1000명 전도한 사람이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게 되느냐? 가진 시험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며 옳다 인정함을 얻은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씌워줄 분들에게는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들, 그러나 이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순교,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심은 자들에게, 생명을 드린 자들에게 생명이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밀어낸 것처럼 보여요.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단 말입니다. 삐까뻔쩍한 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어리석게 그럴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죽고 사는 줄도 모르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자리인데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만. 바로 그런 자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투성이라는 거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런 영광에 나아올 자들을 골라내갖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왜?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자가 왜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한번 아무리 시험해봐라. 어떠한 고난과 죽을 만한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들이 나를 변절하고 너에게 속하여지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10일 동안 그래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들이 그 환난과 시험을 받게 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마귀에게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면류관을 쌓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마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욥처럼 마귀들에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저에게는 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었고 왜 내가 저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보여주고 깨달아야 될 텐데 계속 이런 일들로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씌워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그거 싫다 하고 썩을 면류관 씌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씌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일을 만났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고 또 시험을 참아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 그날에 너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 얻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이렇게 군인들 보면 훈장을 막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많은 그런 훈장들을 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우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휘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목자들이 얻는 영광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양들을 맡아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인도한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이 영광의 면류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 마음과 사랑이 부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낸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본이 된 삶,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본이 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목회자라는 길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뭐 갓난아이 처음 나서 부모들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하루도 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잠깐 쉬면은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질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마음을 뗄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눠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삶들이 그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상급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날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받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곳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 반드시 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은 반드시 그 영광을 그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그 얘기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강아지 참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아지하고 많이 자라가지고 친구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계속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냐면 강아지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대답이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아이들이 하도 속속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 사임하고 나서 이제 집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키워보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강아지를 아이들과 같이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내가 좋았지만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돌보는 일이 다 내 몫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한 달 돌봐줬더니
이 녀석이 내 시간과 내 이 마음과 이 공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강아지 돌보고 키울 땐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 내다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키우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 돌보는 일에 그 시간들과 마음이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어져서 또 이 녀석을 이제 킥아웃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설득하고 또 내 마음 다스려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그 강아지 줬던 집이 최근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떠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누군가, 그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눌러봤더니 사진이 한 50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분 카톡 안에.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거기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잭슨 그래가지고 큰 개 사진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강아지 우리가 그때 그 집에 줬던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가.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기 눈물이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제가. 왜 흘렸겠어요? 잘 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최소한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 땅 가운데 없네요. 그 말했더니 눈물이 딱 흐르더라고요. 이 땅에 내 삶이란 없네요, 주님.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요, 뭐 무슨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 있으시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런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토록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면은 그날에 천국에 가면은 너무도 예쁘고 좋은 강아지 친구들 많이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위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썩을 것들, 그런 것들 마음에 품지 않고 그렇게 정금처럼 연단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만 보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보면서 이 땅에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방해하고 막아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도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런 위험과 이런 시험에 처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과 이와 같은 시련을 겪게 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은 제가 항상 힘이 떨어질 때마다 보면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는 구절입니다. 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날, 그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면류관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지경에까지 내몰릴 수 있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협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목을 베겠다, 이와 같은 시험을 겪게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절하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약속이 보여야지요. 그 앞에 뭐 목베이고 뭐 경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위협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런 현실에 많은 위협과 시련과 시험들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영광이, 보좌가 예비되었듯이요, 주님이 그 열매로 첫 열매가 되었듯이요, 또한 그 길을 주님처럼 같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십자가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쓴 잔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그들의 멍에와 그들의 가시관을 써주며, 또한 주님이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을 함께 나누어 쓴 잔을 마시며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그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이와 같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면류관은 이 땅의 삶 속에 가시 면류관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면서 이 가시 면류관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바로 이와 같이 가시 면류관이요, 십자가의 면류관이요. 너희들이 원하는, 예수님 왜 그 십자가로 가십니까? 빨리 돌이키셔서 저들을 다 이 세상 가운데 멸하시고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온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렇게 당신을 칭송하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썩을 면류관을 추천하잖아요. 자꾸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야. 그것으로 너희가 목마름이 해결되지도 않고 너희의 생명이 영원토록 다시 회복되지도 않아. 바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가시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야.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바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썩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부탁한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좌편을 앉고 싶고 우편을 앉고 싶고 그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간청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은 그 주님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느냐? 너희가 나의 마신 잔을 함께 나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을 나와 함께 나누어 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외롭게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갔던 그 발걸음을 나와 함께 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좌편에 앉을 자와 우편에 앉을 자를 가르실 것이요,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실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보여주셨던 그 길을 향해서 함께 주님과 갈 때 그 영광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자들이 면류관은 사모하나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달리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주님 가신 그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함께 그 영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